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짧게 하면 주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형태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더없이 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기도문에서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몸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즉 하늘의 영적인 양식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유한한 육체를 지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요청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큰 뜻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큰 장애물 중 하나인 가난은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9세기만 해도 유럽 사람들에게 이 가난은 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즉 가난은 당연히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위험한 계층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들은 이른바 도덕적으로는 좀 떨어진 일종의 계몽의 대상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가난은 정말로 한 개인만의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만일 정의와 평등이 온전히 실현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라면 가난에 대한 책임이 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정작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즉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열심히 일해도 왠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부는 세습되고 부자와 결탁한 정치인들이 온갖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과 부를 이 부자들에게만 독점하고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어서 사회가 온전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그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즉 가난이 정말로 한 개인의 문제이며
가난한 사람은 과연 도덕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미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무려 19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출소 후에도 사회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 계속 고통받죠. 아울러 판틴과 코제트 등 이 소설의 다른 등장 인물도 가난과 관련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즉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난은 결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위고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더불어 장발장은 가난했지만 나중에 시장이 되었을 때는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은 그저 인격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충분히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위고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인지 비평가들은 위고의 레미제라블 출간 이후 유럽 사회에서 가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조금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소설의 배경인 19세기 프랑스 사회는 빈부격차가 매우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약 100년 동안 수많은 혁명들이 유럽에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이 사회적인 혁명만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까?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라는 겁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1848년은 이른바 혁명의 해입니다. 유명한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이 1848년 런던에서 출간됩니다. 프랑스에는 2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됩니다. 3월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연이어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대 자유 시민들은 이 혁명들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848년은 혁명의 해기도 했지만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인 디아코니아가 출발한 똑같은 해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 요한 비에르는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9월 교회의 날, 사랑은 교회에 있어 곧 신앙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즉흥 연설을 합니다. 이후 비에르는 독일 개신교 내적 선교라는 백서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가난 등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그는 주장합니다. 이후 그의 내적 선교는 비스마르크 정권의 독일 사회법 제정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현대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 즉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혁명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죠. 그리고 그 실천에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법이나 사회체제를 바꾸면 세상이 곧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체제와 제도의 개혁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죠. 왜냐하면 모든 일의 원인인 욕심 많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바뀌어야만 세상도 바뀌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체제의 개혁만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문에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루터의 탁상담화 중 기도와 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척척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물을 움켜쥐려고 할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언제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기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루터의 말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도로토 젤레라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이자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의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아침마다 조간신문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 속에서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토 젤레는 아침에 신문 읽는 것을 기도의 한 방법으로 비유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의미 있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려면 세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또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며 그저 수도원 안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에 주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승낙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 올바른 기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기도는 비로소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될 겁니다. 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보다 세상 앞에서, 즉 코람 문도에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루터이기에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나 옷 같은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거래 행위를 비롯하여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평화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즉 내 가족과 이웃 또는 시민과 국가 안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를 수행하며 항상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에도 펼쳐지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내는 일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인가, 더불어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지금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